예, 열왕기상 15장입니다. 지금 남유다 왕 아비야미 이제 왕이 되었죠. 그러니 3년 동안 다스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예. 근데 이게 군사적으로 보면 이 사람이 좀 성공을 한 사람입니다. 북이스라엘과 정쟁 사이에서 보면 북이스라엘보다는 조금 군사적 우월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델과 그 동네 그 여부서 빼앗았다라는 이제 기록들이 역대하 13장 1절에서 20절까지가 있죠. 그런데 이제 군사적으로는 이제 성공한 사람이지만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정치, 경제 뭐 이런 걸 정치 이런 걸 보지 않고 뭘 보시냐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가 이걸 계속 봅니다. 이 기준이 역대 상하의 모든 왕들을 이제 바라보는 기준이지요. 그래서 이 사람은 군사적으로는 또 경제적으로는 조금 성공한 사람일 수 있지만은 신앙적으로는 완전히 실패한 사람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악을 행하고라고 되어 있죠. 그의 아버지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우상 숭배 나무 아래, 나무 산 위에 또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신과 심지어는 이제 남색하는 자까지 두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 모든 일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기에 하나님께서 빨리 그를 제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년 동안 다스리다가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이 땅에서 이제 사람들을 평가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죠. 예, 요즘에는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 사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갖고 있나, 거기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부자냐, 아니냐, 거기에 대한 관심이 있고, 또 정치인들은 얼마나 성공한 이름을 낸 사람인가, 예, 그죠? 그런 것들에 이제 관심이 많고, 또 많이 배웠느냐, 작게 배웠느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 땅을 받고 사는 동안에는 아마 큰 관심사가 될 것 같아요. 네, 그거는 뭐 예나 지금이나 똑같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면은 그런 기준들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네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그거 안 보잖아요. 또 얼마만큼 돈을 벌었느냐, 얼마만큼 부자였느냐, 얼마만큼 정치적으로 위대한 일을 했는가 그런 거 안 봅니다. 또 군사적으로 얼마만큼 힘이 셌는가 그걸 보지 않아요. 얼마만큼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는가, 또 내 손발이 주의 손발이 되어 얼마만큼 사랑하며 사랑을 실천하며 이렇게 살았는가 그걸 볼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시겠죠. 중심, 이 중심에 무엇이 있었는가, 하나님이 있었는가, 주님이 있었는가, 그러면 세상 욕심이 있었는가, 그러면 나밖에 모르는 내 자신이 가득 찼는가, 그 중심을 보실 것이고, 그리고 얼마만큼 많이 받았는가가 아니라 얼마만큼 많이 주었는가, 그걸 보겠죠. 그리고 우리의 발걸음이 어디에 서 있었는가. 주님께서 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주님의 길 위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했는가, 아니면 주님의 울타리를 넘어서 내 마음껏, 내 소견껏 돌아다녔는가, 누구와 짝이 되었는가. 그게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 주님을 친구로 삼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내 마음속에 내 중심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며,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주의 진리와 함께 주의 사랑도 우리 마음에 불타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그저 받았으니 그저 나눠줄 수 있는 이 담대함, 참 사랑이 우리가 실천이 되겠죠. 그것이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이 평가받는 그 기준이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이제 세상 사람들 기준으로 우리 자녀들이라든지 또 우리 옆에 있는 교인들을 그렇게 평가하지 마시고 주님의 시각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아름다운 사람들이고 참 귀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되겠죠.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라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런 마음이 들게 될 것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그게 참 가치 있는 삶입니다. 예. 그런데 뭐 어느 순간에 우리 마음이 오염되어 버리면 세상적 기준으로 내 자기 자신도 평가하고 내 자녀들도 그렇게 평가하고 또 교인들도 그렇게 보고 또 목회자들도 그렇게 보고 그렇게 하면 뭐가 생기겠습니까? 예. 아름다운 대화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원망 불평하게 되고 또 화를 내게 되고 무시하게 되고 뭐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되죠. 세상이 가득 차버립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주님을 담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우리 참 복이다. 이제 그 생각을 꼭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유대 왕이 되는데 누가 되냐면 유대 왕 아사가 됩니다. 아사. 근데 이 아사는 그 앞에 아비암하고 어머니가 같아요. 예. 그러면 이게 아들이 아니라 형제일 수도 있죠. 그죠? 또 다른 수도 있습니다. 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를 이야기할 때 꼭 다음 세대를 바로 이어서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상들의 이름을 하나 선택하는데 그러면 실제적인 아들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수도 있어요. 좀 획기적인 일이지만은 근친상간에 의해서 태어난 아들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과 엄마 사이에서 놓은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예, 권력을 위해서는 못할 짓을 없는 그런 사람들이죠. 예. 그래서 이제 요 애매하게 그렇게 해놨어요. 그냥. 그러면 뭐 충분히 여러 가지 이제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참 상황이 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아들이 참 아버지를 닮아서 그렇게 악을 행했고, 그 어머니 또한 참 우상숭배에 앞장선 그 사람인데, 그 사이에, 그 다음에 이제 아사라는 왕이 되었는데, 근데 참으로 놀랍게도 이 아사는 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일평생 마음에 두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시작합니다. 놀랍지요? 11절에 보면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라고 되어 있죠. 그 마음에 이제 온 집안이 이제 그 왕들이 유대 남유다 집안에 그 왕 집안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데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 믿겠다고 하는 겁니다. 다윗과 같이 그 마음을 품고 그 마음만 품은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이제 실천을 해내죠. 그래서 남색하는 자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러니까 정결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우상들을 모든 조상들의 모든 우상들을 없애고 심지어는 13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 신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찢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았으나 라고 되어 있죠. 어머니가 이제 아세라 신을 갖다가 섬기는 그런 일에 주도권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없애기 위해서 어머니의 왕이 태우를 폐해버렸습니다. 권력에서 이제 쫓아내고 이제 철저하게 우상 숭배를 갖다가 막았던 사람이죠. 그런데 아쉬운 게 뭐냐면 상당을 없애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죠. 아마 거기에까지 힘이 미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우상 숭배가 되면은 이게 속도가 너무 빨라요. 솔로몬에서부터 얼마 안 되잖아요, 그죠? 예, 다윗에서부터 얼마 안 되는 시간상으로 얼마 안 되는 60년밖에 안 되는 짧은 기간인데 이 사람이 부패하기가 얼마나 쉬운지 다윗, 솔로몬 그 시대 얼마 지나지도 않았어요. 지금은 뭡니까?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은 없고 온 천지 우상 천지고 그런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 삶의 깊이 이렇게 뿌리를 내림으로 왕이 그것을 피하고자 해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이제 그런 상황이죠. 왕이 마음 크게 먹었지 않습니까? 자기 어머니 되는 태우도 그 위에서 피하고 아세라 신을 가지고 공개적으로 기존 사람들 이제 다 보라고 이렇게 거기서 불태워버리고 이게 아무것도 아니다. 이 신이 아니다. 나무 조각이 불과하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그렇게 보여준데도 깊은 산 속에 산 위에 있는 산당들은 없애지 못했더라라는 걸 백성들의 그 반발이 심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참
부패하기 제일 쉬운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성경에서는 우리의 마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사람의 마음만큼 부패하고 더러운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귀신은 뭐 화장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더러워진 마음에 죄악적인 마음 속에 있는 겁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 것이 귀신 들리는 화장실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제일 더러운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뭐 다른 사람들과 좀 별다른가? 아니죠. 구약의 사람들하고 다를까? 안 다릅니다. 똑같은 사람들이고, 우리도 잠시 한눈 팔면은 상상을 초월할 짓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죄악 덩어리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내가 잘난 사람이 아니라, 내가 좀 거룩해서가 아니라 주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시기 때문이죠. 주의 보혈로서 우리의 이 죄악이 말끔히 씻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거룩히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의 보혈로 씻은 그 자리에 또 더러워질 수 있고 또 추해질 수 있는 게 인간의 마음이지요. 그 자리를 주님께서 지키고 계시는 겁니다. 주의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죠. 근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 옛날 길로 가려고 얼마나 애렸습니까? 저만 그럴 수도 있지만, 여러분은 아니구나 그럴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이 매일 주님 생각하고 또 거룩한 것 생각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의 명령을 따라 수행하고자 하는 사람, 참 귀한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좀 마음만 좀 느슨해지면 온갖 생각들을 다 하고, 또 사랑하기보다는 또 미워하기에 앞서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이라라고 하는 성전이다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들도 교회들 갔다가 성전이다 했었고 온갖 아름다운 미사를 해도 교회에서 아름다운 모습들이 많이 안 나타나잖아요. 그거 왜 그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하고 타락했던 것처럼 신약에 살고 있는 또 하나님의 교회들도 그만큼 쉽게 부패하기 쉽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거 참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그럼 왜 함께 하시는가? 이것도 이제 아사 왕하고도 이렇게 함께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다윗의 약속 때문에 그렇게 이 집안에 같이 있는 거죠, 주님께서.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이 구원의 성취, 또 주님께서 약속을 성취하심으로 우리가 구약 백성과 별다름 없는 그러한 죄악 덩어리에 살아가는 인생들인데 불구하고 주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주님 때문에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참 복이죠. 그걸 안다면, 이 은혜를, 이 구원의 은혜를 안다면 다른 거 사실 구할 수 있는 염치가 없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게 나는 좀 신앙생활 잘한다라는 이제 이 자신감이 붙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자신감이 어디서 생기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 보면 그때 희한하게 불만이 생깁니다. 나는 왜 그럴까? 감사보다는 불만이 생겨. 그거 바리새인화 되는 겁니다. 헛된 걸 자기 수준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만큼 큰 복이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만큼 복이 어디 있습니까? 엄청난 이 은혜를 하게 되면 모든 일에 감사가 되는데, 내가 뭐 좀 하고 있다, 내가 좀 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고 비교의에 쓰게 되면 희한하게 감사가 사라지고 교만한 마음이 생기고 원망 불평이 생기고 삐뚤어진 마음들이 딱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러면 그 마음에 안에 계시고, 그 사람은 뿌리지 않잖아요. 주님께서 얼마나 불편하시겠습니까? 거룩하신 분이 그 바리새인들이 했던 그 교만함과 사두개인들이 좀 했던 그 불경건한 그런 제사를 통해서 온갖 자기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그들과 주님이 함께 계실 때 얼마나 불편해 하십니까? 근데 우리 마음이 그렇게 된다면 주님은 얼마나 불편해 하시겠습니까? 답답하죠. 답답한 겁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주님께서 내 기쁨이 너희에 충만하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의 기쁨이 없다면 왜 없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람들이 뭐 세상에 기쁜 일이 있나 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예, 세상에 기쁜 일이 뭐 늘 기쁠 수는 없지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뭐 항상 기뻐하라, 항상 감사하라, 예, 항상 기도하라 그렇게 하잖아요. 왜 범사에 그렇게 하라고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만 이유가 있다는 거죠. 주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면 기쁨이 생깁니다. 감사가 생기고 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서 나아갈 수 있는 이 소망의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이 마음에 주님이 계속 밀어내려고 하는 이 바리새인적 생각, 교만과 또는 뭐 종교를 이용해서 내가 뭘 좀 해보겠다라는 이 사두개인적 생각들이 세속적인 마음들이 들어오면 불편해지죠.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기쁨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거는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뭐 그렇다는 감투를 쓰고 있어도 그건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껍데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신약시대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일한다는 거, 그거 뭐 일의 종류를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내가 주님과 손잡고 가고 있는가. 주님과 손잡고 이렇게 가고 있다면 여러분이 먹고 마시는 모든 일이 주의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설교를 하든 선교를 하든 뭘 하든 그 하나님 일 아닐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불편한 일이죠. 주님께서 불편해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태복음에도 보면 천국에서 내가 모르겠다는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뭐 이적도 행하고 기적도 행하고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하니까 주께서 뭐라면 나는 이 모르겠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 껍데기만 있고 알맹이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을 품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떠준 별일 아니다 이거죠. 일상적인 그냥 사소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있다면 그것이 주께 한 일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서 참 아사 왕이 그 군사적으로는 좀 약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게 좀 많이 치입니다. 예, 그렇지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품었다라는 거, 그거 하나님께서 상당히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자주 나오면 좋은데 참 드물어요. 그래서 보면 히스기야, 요시야, 아사 이 종교개혁을 행했던 사람, 요 세 사람, 아사보다 나았던 사람이 히스기야, 요시야밖에 없을 정도로 이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만큼 드문 사람이죠. 그렇지만은 그가 이제 경제적으로 또 뭐 군사적으로 약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를 귀하게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주님 앞에 갔을 때 기준이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거. 우리가 이 땅에서는 와우 대단한 사람이다 했는데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 보면 사모님 놔주세요 그냥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부자 같은 경우는 뭡니까? 이 세상에서는 뭐 이름이 날리겠죠. 우리도 뭐 중국 부자 마윈도 알고 한 번도 안 봤지만 다 알잖아요. 또 뭐 한국 부자 이건희 씨도 돌아가셨지만 알고, 미국 부자도 알고 다 알잖아요.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나사로가 기억난다라는 겁니다. 나사로는 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거지였죠. 우리도 뭐 거지들 이름 대해서 뭐 압니까? 그러나 그가 주님 품 안에, 아브라함 품 안에 있다는 것으로, 신앙이 있다는 것으로 그의 이름을 알고 목자의 음성을 아는, 목자는 그 이름을 아는 그런 관계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되고 싶다면 목자의 음성과 목자와 함께 동행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기준으로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금이 문제가 되지 않고 또 우리의 큼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뭐 사람들이 자금이 문제가 되지 않으면 좋아하는데 큼이 문제가 된다는 거 이거 쉽게 생각하지 못하잖아요. 자문해 보면 뭐랍니까? 내가 너무 부하여 하나님 모른다 할까 두렵고 내가 너무 가난하여 도둑질할까 두렵다. 그 마음이 참 하나님 섬기는 진실된 마음이죠. 거의 보편적인 마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부하나 가난하나 유명하나 무명하나 늘 주님 중심으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납니다. 그래야 이제 아사가 우상을 갖다 제거한 것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우상들을 제거하는 거 이게 참 중요한 일이죠. 근데 이 사람이 참 아쉬운 게 이제
자기 이제 그 주변을 갖다가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이제 군사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전쟁이 생겼을 때 북이스라엘 쪽에서 이제 힘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17절에 보면 바아사, 그 당시 이제 북이스라엘 왕이 바아사입니다. 바아사라는 사람이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그곳에서 이제 왕래하지 못하게 하더라. 그러니까 요새 옛날에 뭐 트럼프가 뭐 100을 쌓았던 것처럼 이 사람도 이제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여기에다가 장막을 설치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남유다에 예배하러 가지 못하게끔 장막을 설치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죠. 그리고 군사적으로 밀리게 됩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어야 되죠. 하나님께 구하고 뭐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참으로 이 안타까운 일은 이 사람이 기도에 앞서서 인간적인 물질로서 이 문제를 좀 쉽게 해결해 버립니다. 그래서 곡간과 성전의 곡간과 왕궁의 곡간에 남은 그 은금을 가져다가 다메섹, 그러니까 다메섹에 있는 왕에게 갖다 주고 이제 그 다메섹 위쪽에 있지 않습니까? 네가 북이스라엘 좀 공격해라. 그래서 물러나게 해라. 이제 그렇게 정치적으로 이제 군사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이게 이제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그곳에 떠나게 됐죠. 근데 이게 이제 아쉽죠. 네. 근데 주변에 이제 종교적인 면에 있어서는 그가 그렇게 했는데 이게 군사적인 것도 정치적인 것도 종교의 영역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데 그거는 기도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성전의 검언과 또 왕궁의 검언을 가지고 이렇게 해결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게 참 안타까워요. 금과 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그게 주노니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으켰던 베드로와 요한이 생각나죠. 뭐 금이 있든 없든 일단은 주님 앞에 기도했어야 되죠.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그런 부분에 미약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뿐만 아니라 사실은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저 또한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죠. 종교적인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다 깨어 있어서 타협을 잘 안 하고 또 웬만하면 기도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삶의 문제에 딱 부딪혔을 때 우리가 익숙한 방법대로 배운 대로 이렇게 행동하는 경우가 많죠. 힘의 원리, 관계의 원리, 뭐 그런 것들로 바로 그 방법을 바로 사용하는 방법이 많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종교는 종교고 교회는 교회고, 내가 사업하는 건 사업하는 거고 이렇게 딱 잘라서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삶의 영역,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 주인 되시는 분은 주님이시죠. 그러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이렇게 했으면 참 좋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성전과 왕궁에 있는 검언도 보호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경험하고 그래 참 좋았을 건데 너무 빨랐죠. 자기 생각이 너무 빨랐다라는 겁니다. 그게 안타깝죠. 그래서 하나님보다 먼저 가버린 그런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역사할 기회를 우리가 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건 제목하면서 많이 보죠. 어떤 사람들이 참 빠른 사람들이 있어요. 생각이 빠른 사람들이 있어요. 조금 기도하면 되는데, 한번 기도해보고 하면 되는데 너무 생각이 빨리 가요. 그러다가 보면 인간적인 인본적인 방법밖에 사용하지 못하는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지 못하고 그리고 너무 빨리 가기 때문에 섣부른 결정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경우도 많지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가지 마시고 기도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세요. 기도하는 거 뭐 시간 얼마 안 걸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음이 급한 거예요. 막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한 게 아니라 마음이 급해서 막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물어보고 뭐 그런 시간도 없이 막 달려버리고 조급해하고 그게 사실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막 인지하지 못하고 막 이 상황과 여건에 막 급해서 막 이렇게 막 허둥지둥하는 그런 경우가 많지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급할수록 기도해야 되고 중요할 것일수록 천천히 가야 됩니다.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시 참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나도 알고 남도 알고
다 알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길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시간을 안 주는 거예요. 예. 급해갖고 뭐 내 마음이 급하니까 뭐 내 마음이 급하니까 마음을 주님 앞에 좀 메워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혼자 달리지 마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 동행한다는 게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하나님과 달리게 하지 마시고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과 이야기도 좀 하고 그렇게 삶을 잘 풀었으면 아사가 참 좋았을 건데 이 일에 있어서는 자기가 너무 빨리 달려갑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아사가 이제 죽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이제 발가락에 발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죠, 그죠? 그래서 자기 아들하고 이렇게 3년 동안은 마지막 3년 동안은 이제 같이 이렇게 통치를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간대에 이제 북이스라엘은 무슨 일이 있었는가라고 했을 때 25절에 보면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는데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더라라고 되어 있죠. 2년 다스리다가 암살되어 죽습니다. 근데 혼자 죽는 게 아니고 그 다음 죽고 나서 바하사가 되었는데 그것도 이제 납답을 죽이고 이제 대신 이제 왕이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이게 이제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예언했던 것이 이제 그대로 성취가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서 말씀했던 것 같이 여로보암의 집안이 완전히 멸족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고 나서 이제 16장에 보면 오므리 왕조가 이렇게 발생하게 되고 또 북이스라엘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암살 사건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계속 정치적인 이제 불안전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근데 북이스라엘은 참 안타깝게도 선한 왕이 한 번도 안 나타나요. 한 번도 안 나타납니다. 근데 유다는 이제 히스기야, 요시야, 아사 좀 징검다리처럼 나타나죠. 근데 왜 그런가? 사람이 달라서 그런가?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에게 했던 그 약속 때문에 주께서 그들을 붙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이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윤리적으로 딱 보면 어떻게 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같을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띄엄띄엄 주님 섬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주님을 모시고 이렇게 늘 삶은 좋지만은 그렇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띄엄띄엄 생각하죠. 그래도 띄엄띄엄 생각하는 거, 그거 왜 그런가?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일이라도 생각하고 수요일이라도 생각하고 또 급한 일, 깜짝 놀라는 일 생각하면 주님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붙들고 있기 때문에 띄엄띄엄이라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약속이 없다면 북이스라엘처럼 완전히 세속화되어 버립니다. 한 번도 주님 생각 안 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한 번도 생각 안 하고 살아가는 거고 예수 믿는 사람은 띄엄띄엄이라도 주님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게 왜 그런가? 우리가 달라서가 아니라 주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주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때문에 이 언약의 성취와 주님께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그 약속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거. 그걸 안다면 우리가 참 예수 믿는 거 이거 참 은혜다. 너무 감사한 일이다. 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이 은혜를 안다면 주를 위해서 무엇을 못하겠는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 좀 내놓소.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건 자기 수준을 잘 모르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내가 주님 나라를 일 좀 했으니까 주님 이거 좀 내놔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띄엄띄엄이라도 생각하고 주님 앞에 이렇게 걸어가는 거 이게 하나님 은혜 때문에 주님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죄된 것을 알고 깨우치고 살아가는 거 이거 은혜입니다. 내 부족함을 알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은혜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구원받은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또 주께서 나를 붙들고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실패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은, 예. 지금 하나님, 나이 나된 것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또 주님의 이름이라도 부를 수 있는 것이 주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 마음이 급해지고 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또 그게 내 일이라고 주장하게 되면 하나님은 어디 가는지도 생각하지 않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함으로써 삶을 망쳐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어리석은 자들을 붙들어 주시옵고 모든 일에 주의 역사하심을 바랄 수 있는 소망의 마음을 주시고 모든 일에 주님의 사랑으로 일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복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